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개 보게 되면은 자신의 바라고 또 귀하게 여기고 소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이 아울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는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재벌은 자기 기업,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미스 코리아 같은 미모를 가진 분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자연주의자였던 장자크 루소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케이크로 기쁨을 누리고 20대는 연인을 향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30대는 쾌락에 기부하고 40대는 야망의 성취를 기부하고 그리고 50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돈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 저는 신앙 고백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랑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때 여러분 저의 믿음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좋은 조건, 환경,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동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한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헬라어의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누가 제자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
스승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 그리고 스승을 따르는 자. 본래 이게 마데테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 제자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교인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 다음 수준을 향하여서, 즉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그 의미가 뭐냐? 작은 예수,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정작 예수님을 닮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야말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통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또 그렇게 믿기를 작정하고 따라가는 바로 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요, 이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그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어쩌면 제자들보다 무리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행보를 보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나중우나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오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지만 다수의, 절대 다수의 무리의 그룹, 이 무리의 그룹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오면은 배고픈 허기도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저분을 통해서 배불리 빵도 먹고, 저분을 따라오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것 같고, 저분을 따라오면은 내 인생의 모든 소원까지도 다 이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은 세상의 욕망, 야망을 이루고자 그들은 지금 무리 속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뭔가 뒤에 하실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요 학대를 받고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사수했던 유명한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일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값비싼 은혜, 여러분, 값비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그 값비싼 은혜, 그분께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값비싼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의 하이웨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광, 부귀,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게 좋아가지고 그 길로 따라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늘의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통하여서 마련해 주신,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은 좁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로 마련해 주신 축복의 통로, 이 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이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서 일탈하지 마세요. 이 길에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되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요, 이와 유사한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978년 11월달에 있었던 아주 시대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시작된 이단 종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단 종파의 교주가 짐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신도 약 900여 명을 이끌고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신도들은 뭣도 모르고 이단 종파의 교주를 따라간 거예요. 인디애나 주에서부터 남미의 그 밀림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곧 이제 이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금자리, 안식처, 여기에 있어야, 여기서 죽어야 우리가 낙원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 이르도록 잔을 쫙 돌렸습니다. 그 잔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서운 독약이 첨가된 잔이었습니다. 독주를 돌린 거예요. 쫙. 어린 아이부터 마셨습니다. 어른을 다 먹었습니다.
한참 있다 하니까 그게 900여 명의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단 종파의 교주 하나 때문에 900여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아무 의미 없이 남미 가야나 밀림 속에서 사늘하게 시체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술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 종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각종 이단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값비싼 은혜의 통로를 향하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은혜의 길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뒤에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저 강건에 있는 거 누굽니까? 저 웃동네 누굽니까? 알고 보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 자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아집, 나의 잘못된 야망, 이게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트린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깨어진 바가 없는 거야. 십자가를 붙들고 통에 잡아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삶의 왕좌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운동가였던 월터 채트리가 쓴 책 가운데 자기 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노련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신참 병사들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분의 말을 빌리면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직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되게 남자들이 군 입대하잖아요. 군 입대하면은요, 참 모든 훈련 방향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을 갖고 있어요. 뭐 구호나 제식 훈련이나 그리고 뭐 아침 저녁 일조 저모 일석저모 때 보면은 왜 그렇게 숙제가 많은지, 뭐 그렇게 외울 게 그렇게 많은지 수첩에다가 빽빽하게 메모하고 적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군인의 규칙, 복무규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어쨌든 군 한 2, 3년 동안 군인으로서의 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3년 동안, 2, 3년 동안 정말 진짜 군인처럼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눈을 뜨면은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눈만 뜨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들을 키우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요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95년도에 서울의 강남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될 때 501명이 죽고요, 93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을 당하고 재산 피해액이 약 2,7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업무상 치사죄를 정해가지고 당시 그 이한상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젊은 기업가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만끽하고 성성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도 그냥 추락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 한상 사장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활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 정세가 나타났어요. 발을 쭉 펴면은 발끝이 될 정도의 그 짤막한 아주 좀 짤짤한 그 독방에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24시간을 벽만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불안, 공포, 마음의 평안은 전혀 없는 죽고 싶은 심정, 자살하고 싶은 심정, 그런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 혼자서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침 그 독방 그 모서리에 무슨 책이 하나 있더라면 책이.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책을 딱 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독방에 불이 캄캄하니까 성경책을 더 가까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한 장, 두 장 읽어 내려갔다 합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이 이 한상 사상은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잘 나가던 저만이 자라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유능한 젊은 기업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 떠나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패한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손바닥에 성경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러면 주님께 되물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에게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왜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때 기도가. 독방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동적인, 감격적인 사랑을 그가 온 인격으로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이면 저만 죽이시지 왜 그 많은 사람까지 사고로 저렇게 무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이 독방에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체 언급을 회피하시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에 이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 마음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에 앞으로 순종해라. 그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순종해라. 감동이 오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제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7년 형제를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는 소문 듣자 그 옛 동지들이, 기업인들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당신 탁월한 기업가에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 뭘 해주겠다. 다시 이런 유혹들이 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내가 앞으로는 세상 것을 쫓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그래, 바로 나의 마지막 인생을 바칠 곳은 이곳이구나. 결국 그가요, 지금 몽골 평신도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30대에 이 수지침을 배웠답니다. 침수를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수를 가지고 몽골 선교 현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캐나다 대체의학협회가 주는 이 침술의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몽골 의료 수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환자들이 오는데 환자들이 침을 주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역사가. 침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로 상처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저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이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나는 파렴치범이야, 나는 살인마야, 낙인 찍힌 인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영원히 절망 상태에 멸망의 자락에 허죽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감싸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 보여잡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나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존심, 체면, 이런 게 다 끝날 날이 옵니다. 끝날 날이 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성도는요, 먼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값비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비록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그런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값비싼 통로를 향하여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